어떤 등산객이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면서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를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점점 손에 힘이 빠지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래? 그러니까 예, 살려주신다면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했다는, 어떤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우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깊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제목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 사이에 만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는 단어가 5번이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4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이 하나님만, 저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총수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한 번쯤에 불안과 염려, 초조와 근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이 우리들 인생에 얼마나 자주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도 건져주신 분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 건짐받은 자는 이 땅의 불안과 초조로부터도 건짐받아야 되고, 또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 염려와 불안에서 건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자기를 불안과 초조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그는 딱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오늘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잠잠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고개를 숙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바라보고 변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행위,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행위다. 여러분, 이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몸에서 피를 쏟아내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 이것이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신 이 예수님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탁, 위임 또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참 어렵지만 예수님은 자기 삶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생애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참 다윗이 위대해 보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험만 하면 참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야, 이제 뭐 불안과 염려는 이제는 내 사전에는 없어.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될 거 없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파도가 계속 쳐오듯이 우리 인생에 한 번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 싶으면 돌아서고 나면 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이게 우리 인생이죠.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불안과 초조라는 파도에 휩쓸리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다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여지없이 그가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잘 이겨냈다 싶지만 또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자기를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박격했다. 이게 참 전투적인 용어인데, 달려들어서 부수기 위해서 막 박격을 해왔다. 자기가 조금 흔들리니까 사람들의 자기를 막 공격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었다. 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참 이겨내고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고, 그러면 내가 이겼구나, 승리를 했구나 그럴 수 있는데,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찬송할 때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가 또 어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이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 아니야 하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윗도 주변의 신하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다윗이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는 담과 같다 그랬습니다. 막 어떻게 요동이 쳐서 어떻게 자기가 불안한 마음, 그 잘 이겨냈던, 믿음으로 이겨냈던 마음이 또 한순간에 약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자기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안 돼. 그것으로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고 자꾸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가지도록 사탄도 부추깁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는 담에다 자기 몸을 맡기는 것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를 자기의 견고한 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다. 일순간에는 사람들의 말이 맞아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 조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구나 싶지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울타리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힘이 있습니까? 견고한 성이라야 그래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쌀이 때려만 울타리가 뭘 자기를 보호해주겠습니까? 또는 흔들리는 담, 조금만 밀면 다 무너질 그 담을 어떻게 거기를 믿고 그런 벽 안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와 같다. 다윗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두 번째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각오를 하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흔들리는 울타리, 요동치는 담벼락에 자기의 삶을, 생명을 다 맡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경 문답지 본문을 지금 사사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강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은 오히려 안전하게 그 신이나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겠지. 같은 신을 섬기는데 같은 신을 섬기는 민족을 공격을 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배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하나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의지하고 찾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와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종으로 삼게 된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지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은 온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때문에 그것 하기 위해서 왔지, 참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양들을 생명을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거짓 목자 또는 도적은 오히려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우상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다가 상황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또 마음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재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가 흔들리려 하다가 다행히 다시 마음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오늘 1절과 5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무엇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했습니다. My soul waits for God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3인칭 단수 동사 wait라는 단어 끝에다가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여 내 영혼이, 마치 제3자가, 그가, 내 영혼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게 1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5절은 뭐라 그랬냐?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랬다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좀 흔들렸다가, 그래서 아니지, 내가 사람의 말을 기울이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뭐라고?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의 흔들림 후에 그의 결심은 더 견고해졌고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을 하고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났더니 다윗에게 또 한 번의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한 번의 흔들림을 겪은 후에 다윗은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딱 결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났더니 그런 확신이 다시 재차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을 이제는 어디에까지 확대시키라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마음의 확신을 이제는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의 혼란을 겪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 확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될 만큼 너무나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본 사람들, 나와 같이 마음의 혼란을 겪어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8절에 있는 이 말씀,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시시로 저를 의지하자,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자 하는 이 말씀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큰 위로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생각을 만큼이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5명의 친구들이 서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이 말씀을 함께 읽게 됐는데, 이 말씀 읽는 순간에 다른 말씀보다는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속에 강하게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은 제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제가 펴놨던 성경책의 이 62편은 거의 눈물로 얼룩져서 쭈글쭈글해 있는 성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의지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시시로 의지해야 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오늘 다윗이 말을 했느냐. 사람은 이런 존재라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약하고 힘이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뭔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도와주지,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 도와주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천한 자는 참 헛되다. 고맙긴 하지만 나에게 실제로 도움을 못 주니까 참 헛되지 않냐. 천한 자의 도움이라는 것이. 근데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높은 사람은 그러면 도움이 될까? 뭐라고 그러지만 높은 자는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경험한 높은 자는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하고 가난한 자의 것까지 다 뺏어가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들을 더 억울하게 하더라.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보고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참 자기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보니까 너무 천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 같으면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날 도와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에게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뭐 생각도 뭐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뺏어갈까? 나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오늘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과 다윗이 바라본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건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못 기댈 수가 없겠더라. 천한 자도 헛되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사람도 사실은 다 거짓되어서 사람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의지하고 도움을 내가 맡기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되더라.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사람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두 번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뭐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또는 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무슨 말씀을 했느냐? 다윗에게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들려준 말씀이 무엇이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도 주께 속하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많이 듣지 않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들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도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수십 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들었는데 한 번, 두 번 들어서 기억이 날까 말까 한 그 말씀을 다윗은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도 거짓되고 저 사람도 헛되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지도 않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도 주께 속해 있다 하는 이 말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약한 자는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고 그랬고 높은 자는 마음이 없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남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학대한다 그랬죠. 사람을 대해서 그러니까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을 가진 분이라 했습니다.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고 아무리 권능을 가져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권능을 받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죠.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권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자도 가지신 분이셨다. 그가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자기에게 인자한 마음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다윗이 한두 번 들어서 자기의 혼란과 초조와 근심 가운데 붙잡고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느냐? 인자한 권능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권능자시다. 이것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람을 기대해 볼까, 사람을 의지해 볼까 하던 그 다윗이 불안한 마음을 한순간에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뭐 자주 공부하고 자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한 번 아니면 두 번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10번, 20번 말씀해야 그게 사실입니까? 한 번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게 수없이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딱 한 번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겠습니다. 주는 권능자이시며 주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권능자여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인자도 너무나 많으셔서 나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실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인자로 자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한 권능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그 권능자께서, 인자신 권능자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초조한 마음이 들리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불안과 초조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는 제목을 하나님만 의지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함께 의지하려 합니다. 왜? 그래야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까지 오는 불안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담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겨우 기록되는 이 말씀, 이것을 내가 울타리로 삼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그 옆에다가 담장을, 또 사람이라는 담장을 둘러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이라는 것을 내 울타리로 삼아야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나름대로 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굳이 왜 권능을 베푸시겠습니까? 정말로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잘하고 누구 도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지혜를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그 말 한마디도 내뱉질 않고, 정말로 이번에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었고, 이번에 내가 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해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들을 정말로 죽음에 처할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음에 처할 정도까지 자기들을 내려놓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런 고난과 죽음의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 God and something else,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only God 또는 God alone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fully 그리고 wholly 의지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한두 번으로 안 되고 10번, 20번 해도 믿을까 많은 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믿어도 되는 말씀이고 또 믿어야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울타리가 불안해서 또 다른 울타리를 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다윗은 마음을 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괴롭고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원망, 억울함, 그리고 약함, 자기 속에 있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 그랬습니다.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도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인자신 권능자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불안과 초조에서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불안과 초조에서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자신 권능자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십시다.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고 단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원망이 있고 이 아픔이 있고 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주께만 제 마음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보이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1대1로 만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뭘 말하고 싶은지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함께 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려 합니다. 권능자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마음을 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